오늘 저녁에는 주여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라는 지방에 가셔서 마치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두로 지방이 어디냐 하면 지중해 바다의 동북쪽에 있는 바닷가 평탄한 평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무한테도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의 신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헬라인이요.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러분, 족속은 언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시대에 전체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했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전 세계로 흩었다 했을 때 그때 인류가 몇 개 족속으로 흩어졌느냐 하니까 70개 족속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70개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수로보니게란 무슨 뜻입니까?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뜻이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이 말은 시리아 지방에 속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가 뭐냐면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해안지대 평야를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그 페니키아 중에서 남쪽이 아니고 북쪽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 족속이고 또 신분이 하나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헬라인.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 신분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는데 어떤 뜻을 가질까요? 헬라인이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선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선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그 여자는 선진 교육을 받을 정도니까 부잣집 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곡창지대 출신으로 아주 부잣집 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배운 여자이며 교양이 있는 여자이며 대단히 부유한 여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채통이 있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자가 낯선 나라 유대인의 남자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채통이 있는 여자가 왜 이방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딸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 남자의 무릎 앞에 체면을 다 버리고 꿇어 앉았다 그 말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여자를 대할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부인이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참으로 냉정하게 대우했습니다. 아주 모진 말로, 심한 모진 말로 여자를 학대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한테 던지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아주 모진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착하신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떼놓고 대단히 심한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왕에 개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마구 때라도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먹다 말든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제가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제가 개 같은 여자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제대로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개 같은 여나 그렇게 말해도 예, 저는 개 같은 여자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제대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였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한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겸손하게 부스러기만 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딸은 온전하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개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개 같은 놈아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저는 개 같은 놈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기꺼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로 보내게 여인처럼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을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4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죄가 남아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바로 읽었더라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관영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득 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13.5m입니다. 아파트 높이 7층 높이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 네피림이나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DNA 속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2m 정도 크면 되는데 13.5m까지 키가 크는 거야. 7층 정도 아파트 크기로 키가 컸어요. 죄를 지은 저주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골이 지금 정교로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방주 길이가 135m고 높이가 13.5m인데 13.5m가 얼마나 높은지 방주 3층짜리고 오늘날 아파트는 7층이라 그 정도로 13.5m인데 네피림 사람의 키가 13.5m 저주받아서 사람 키가 13.5m 정도였습니다. 죄가 가득했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이었습니다. 또 잠언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가지 내지 7가지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째가 교만이래요. 교만. 사람은 전부 다 교만합니다. 안 교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아직도 교만이 가득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을 많이 하고 있는지 구제할 때도 거룩한 척, 기도할 때도 거룩한 척, 금식할 때도 거룩한 척, 남을 비판할 때도 자기는 죄가 없는 척,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자기는 죄가 없는 척 다른 사람만 지적해요. 얼마나 우리 다 위선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든 스테반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는 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간증한지 모릅니다. 오늘 텔레비에 보니까 돈을 정부에서 융자를 많이 내기 위하여 남의 아이를 입양아로 삼아서 그 아이를 죽인 범죄행위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3천억 원의 빈 땅을 쳐가지고 집을 100채나 사고 그 100채 속에 마누라를 100명이나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아직도 얼마나 죄성이 많이 남아있는지. 잠언 26장 25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 마음속이 가증한 것이 7가지나 아직도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수많은 죄성이 남아있다고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런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수로 보내게 여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나는 개 같은 놈입니다.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생각과 내 욕심만을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 따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 같은 놈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옳음 앞에서 주님은 옳습니다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이 악한 죄인에게, 개보다 못한 이 악한 죄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해서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바르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